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라마나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라마라는 것은 오늘날 엘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2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곳 근처에 나요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은 이곳에 선지학교를 세우고 생도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무엘의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라마나윗은 선지자들의 주거지요 기숙사인 셈이기도 합니다. 나윗이라는 뜻은 쉬다, 정착하다, 주거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울왕을 피해 다윗이 숨어들었으며 사울은 그것을 알고 다윗을 살해할 무장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라마나윗에 도착한 군인들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언하는 것을 보던 중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함께 예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일은 추가로 파견한 군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의 살기 등등한 마음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꾸신 성령님의 감화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견한 군대가 오지 않자 사울왕이 직접 라마로 찾아와서 선지 생도들의 거처를 탐문했습니다. 사울도 그곳에 이르자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한 예언자들과 만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성령의 역사로 예언한 예는 처음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상 10장 6절에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라마나윗은 어느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낸 군사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직접 갔습니다. 그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찾은 라마나윗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언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라마나윗에서는 평안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의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라마나윗은 어떤 곳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라마나윗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당시 사울왕이 파송한 전령들이 나윗에 갔을 때 선지자 무리들의 예언하는 모습과 사무엘이 그것의 지도자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이미 3차로 전령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흥차사가 되어버리자 이번에는 사울왕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구라는 큰 우물가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묻게 될 때에 그들이 선뜻 대답할 만큼 그곳이 이미 사무엘의 거처로 잘 알려져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이 시대는 이제 막 사사시대를 벗어나 왕정시대로 접어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사람들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였고 또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의 상황도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는 사실이나 그 당시 마땅히 백성을 바른 길로 기도해야 할 제사장이 엘리의 두 아들 막난이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는 사실 등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였던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패역한 시대에 라마나요스의 선지자를 꿈꾸며 모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와 타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인의 남겨진 무리들처럼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열망하였던 것입니다. 라마나요스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경건한 선지자 사무엘과 경건한 삶을 열망하는 무리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곳이었죠. 오늘 우리가 꿈꾸는 신앙 공동체도 바로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달전교회 하면 그 어떤 것보다 사무엘과 당시의 선지 생도들처럼 경건한 삶을 열망하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건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열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당시의 성도들이 그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였던 안디옥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인들이 그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 바로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교회 모습도 이러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진 경건이 자랑거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많은 불신 이웃들로부터 그곳에 가면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라마나요스는 고난받는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라마나요스는 당시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 억울한 도피자 신세가 되었던 다윗을 기꺼이 용납하여 보호해주고 위로해주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고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바로 다 고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로 인해 당한 모든 고난과 서름, 번민과 아픔을 다 토로하자 이에 사무엘은 그 하소연을 다 들어주며 그를 상담해주고 위로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상처와 고통, 번민과 서름을 가진 자들이 나와왔을 때에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주며 상담해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교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그에게 그늘과 쉼을 제공해 주었던 로덴나무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사무엘상 22장에 나타난 아둘람굴 공동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관람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들은 이 거대한 사회구조라는 권리학과 적자생존이라는 괴물의 틈바구니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요, 삶의 비정함이요, 회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이 되어 참된 안식과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죄의 짐에 눌려 고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참된 쉼 자리가 되어주고 위로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낭만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참으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쉬이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희생과 섬김의 마인드나 자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주 5일 근무제를 모두가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는 쉬고 싶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상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고난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라마나역과 같은 곳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라마나역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 왕으로부터 3차에 걸쳐서 파송된 전령들이 오히려 라마나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신인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로 감화를 받아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울왕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 그마저도 성령의 감화를 입어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사울왕이 옷을 벗고 누워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갖추었던 무장을 해제하였다는 뜻으로 그의 사리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당시 라마나역은 거기에 온 사람들마다 심지어 이처럼 사울왕과 같은 악인도 성령의 감화를 입어 변화를 경험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1907년의 평양 대붕운동도 바로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일어난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도 변화되는 것이고 지역사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때 기갈하고 줄인 영혼들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할 때에 교회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아 세상을 복음으로 넉넉히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위해 뜨겁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라마나역은 시대를 변화시킬 인재를 양성하던 곳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폭정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고통하던 어렵고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사무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절망만 하고 있었습니까?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까? 안 된다고 원망 불평망하고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장래를 기억하며 그 장래를 책임질 선지자와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라마나역이 바로 그런 인재들이 모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미 학교 교육은 제대로 된 인격자를 만드는 인성교육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그 책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전인적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 차세대 교육에 관심을 가집시다. 지금의 교회 교육은 시대에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시대의 흐름에 안일하게 대처해 왔고
그만큼 관심과 투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좀 더 2세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도, 이 민족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전교회 하면 사람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내일에 대한 기도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이 시대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라마나역과 같은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마나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주하던 공동체였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킬 인재를 양성하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모습을 갖추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 그분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와 깨어지고 부서져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처소가 되므로 하나님이 머무는 교회로서 변화의 역사를 창출하는 우리의 달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달전교회가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강한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